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몸이 점점 솜사탕처럼 변해가고 있는 보살님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명산 명찰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희한한 보살님을 만나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찰에서 기도 정진을 하고 있는 보살이었는데 그 보살님은 기도를 할 때는 철저하게 바깥 출입을 삼가하였고 오신채와 육식을 금하고 오후 불식을 하면서 지극하게 기도를 하고 계신 분인데 그 보살님의 몸은 보통 사람하고는 많이 다르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뼈가 없는 사람 같더래요. 흐물흐물한 것이 무슨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온갖 수행처를 다녀보았지만 그런 몸을 가진 사람은 처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솜사탕 같은 그런 몸, 그렇게 부드러운 몸을 이루어서 그 보살님이 걸어갈 때 보면 불안하게까지 하더래요. 흐물흐물하니까 뼈가 없는 사람 같으니까 저러다 넘어지는 게 아닌가. 어떻게 몸을 지탱하고 있지?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몸을 가진 보살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 보살님이 상당히 높은 경지에 가서 이 몸이 황골탈퇴를 이루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몸이 딱딱한 것은 우리의 몸이 좀 대체적으로 딱딱하잖아요. 그게 업이 뭉쳐서 그런 거거든요. 탐진치 또 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작상 이런 상이 꽉 뭉쳐 있으면 몸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상이 많은 사람, 탐진치가 많은 사람, 아만, 아집, 뭐 고집 이런 게 센 사람들은 몸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사고가 경직된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마음이 유연하고 이원성을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 분별심을 벗어나는 사람들, 상을 내려놓는 사람들은 몸도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 몸으로. 이런 몸을 가진 사람을 인도에 가면 간혹 가다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그림자도 생기지 않더래요. 인도의 어떤 고승들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그림자가 생깁니다. 빛이 투과를 못하니까. 그만큼 우리 몸이 탁하기 때문에. 고체화된 몸이라 사실은 투과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빈몸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빛이 투과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청정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업이 소멸돼서. 그런 사람을 간혹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고승들은 수행정진을 해서 뭐 무지개 몸이 돼서 사라졌다. 나가르조나 용수보살은 그런 몸을 이루고 사라졌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진화가 된 보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엄청나게 청정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한 생각을 딱 내면은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원 성취가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 경지에 가면. 물론 그런 사람들은 뭐 쓸데없는 욕심 같은 것도 내지를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영성 과학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몸은 탄소 기반 생명체인데 수행을 해서 영적으로 맑아지고 순화되어 가면 몸을 이루는 원소가 규소 기반 생명체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규소는 실리콘의 원료이기도 하고 유리의 원료이죠. 그러니까 그런 몸을 그 보살님처럼 그 실리콘 같은 몸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몸이 규소를 기반으로 하는 몸으로 변해가면 수명이 1000년을 살 수도 있으며 신적인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고대의 선인들은 몇백 년, 몇천 년을 살았다고 그렇게 전해오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900년, 800년 등 수명이 엄청 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존재들은 규소 기반의 아주 수승한 영적 존재였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다 점점 인류는 타락을 해서 지금의 이렇게 딱딱한 몸, 탄소 기반 생명체로 추락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류는 다시금 원시 반본의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다시 규소 기반 생명체로 진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하고, 물론 바로 규소 기반 생명체로 되지는 않고 탄소 기반 생명체에서 탄소 플러스 규소 기반 생명체, 그다음에는 규소 기반 생명체, 그다음에는 플라즈마 생명체, 그리고는 빛의 존재로 진화해 간다는 것입니다. 태초의 인류는 그래서 빛의 존재들이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새끼 광음천에서 왔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렇다면 그 보살님의 상태는 탄소 플러스 규소 생명체, 그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저는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 몸은 너무나 딱딱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어느 큰 스님께서 달라이 라마 존자님을 인도에 가서 만나 뵙고 왔는데 너무나 반갑고 좋아서 달라이 라마 존자님의 손을 이렇게 잡았답니다. 깜짝 놀랐대요. 솜사탕 같은 손이더래요. 말랑말랑한 게 무슨 어린아이의 손을 잡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님은 업이 많이 소멸되어서 어떤 상이 많이 소멸된 그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며칠 전에 이전 방송에서 단식 수행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서 굶어 죽었었다는 스님, 전생에 여러 생을 수행자로 살았는데 그때마다 단식 수행으로 굶어 죽었었다는 스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굉장히 그런 부드러운 몸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떠나시면서, 제가 있던 절에서 떠나시면서 "아우 보살님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요." 저처럼 음식이 까다로운 비구니 스님들이 솔직히 조금 좀 까다롭긴 해요. 까다로운 저를 이렇게 맞춰 주느냐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인제 둘이 대화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터놓고. 그래서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포옹해 주고 한번 안아 주고 가시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아주 빼짝 마르신 몸이라 굉장히 딱딱할 거라고 느꼈거든요. 뼈만 남은 몸이거든요. 엄청나게 부드러운 거예요. 어린아이와 포옹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부끄럽더라고요. 스님이 느낄 때 저의 몸은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졌을 것이거든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님이 굉장히 정화가 많이 된 분이구나. 이 영적으로 굉장히 몸과 마음이 정화가 많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니까 사실 뭐 그 당시 저는 뭐 그 절에서 공양주로 일하고 있었는데 제 어깨 동무를 탁 하면서 "네 도반이에요." 이렇게 남한테 소개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님 도반 스님들이 찾아와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스님들께 저를 어깨 동무하면서 "네 도반이야."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뜨시더라고요. 콩양주를 내 도반이라고 그렇게 치켜 이렇게 올려 세우니 깜짝 놀라죠. 스님들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스님들은 그래도 일반 신도들은 약간 좀 당신들보다는 밑이라고 보는 게 있거든요. 아래라고 봅니다, 솔직히. 근데 그렇지를 않았던 것이죠. 깍듯이 도반처럼 대우해 주고 저랑 터놓고 스님 "내가 스님이네." 하는 상을 내려놓고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었다는 그 자체가 이 스님이 어떤 상을 많이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님이네." 하는 상을 내려놓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심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몸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헤어질 때. 그 느낌이 너무나 말랑말랑한 거예요, 몸이.
그래서 많이 업이 소멸이 되셨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반드시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환골탈태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관상도 변하고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변 경계도 자연히 변하게 됩니다. 자신의 영적 등급에 맞는 사람들이 주변으로 이제 인연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만 봐도 본인의 수행의 정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류가 규소 기반 생명체로 진화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또 현상계에서는 우리의 건축 양식이 예전에는 돌로 된 딱딱한 그런 게 많이 주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유리로 된 그런 건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인류가 유리 광화체의 몸으로 진화하고 있다. 유리광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투명한 몸, 투명한 세상,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건축 양식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형 시술. 각종 성형 시술 등으로 몸에다가 실리콘을 집어넣죠. 이 또한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무의식적 시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공인체, 합성 고분자로 이루어진 몸. 그런 몸으로 인류가 진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예, 성형 시술로도 점점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영성과학의 시대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쳐야 할 미래의 세상은 영성과학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진리를 증명해 나가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예전엔 영성과 과학은 완전히 분리된 세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 융합해 나가면서 서로 보조를 맞춰 가면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동양의 역학으로 불교 교리를 낱낱이 해부하고 풀이하기도 합니다. 그런 도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가요. 동서양을 통합해서 사상도 통합하고 종교도 통합해서 다 어울려서 같이 예, 해석을 하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동양의 그런 주역 역학에도 모든 진리가 정말로 불교의 그런 공을 다 해설하는데 너무나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